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9일 음력 10월 초닷새. 이 시간은 11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개천이죠. 하늘이 열렸다. 개천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은 우리가 개천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신사기 조화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개천구 가서 조군세계 하시고 대덕으로 화육 신신물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늘나라를 여셔서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 개천이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하늘이 열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의 뜻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근본의 뜻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자와 원자, 그 가장 작은 하나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그 본 모습을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참이치, 본래의 참뜻, 그 본래의 참뜻이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삶을 부여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래의 참뜻이 밝혀지는 것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는 자신, 우리는 밀계의 말씀 속에 순알도라는 말씀과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참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인 하느님, 절대적인 선인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느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헤어졌던 어머니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반가움을 얻게 될까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학교에 다니면서 방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방학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어주신 방학 숙제가 있지요. 그 숙제를 하지 않고 방학이니까 학교에도 가지 않으니까 실컷 놉니다. 늦잠도 실컷 자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실컷 놉니다. 그동안 찾아가 보지 못했던 시골의 친척집도 찾아가서 그렇게 개울에서 또 들판을 뛰면서 실컷 놀죠. 그렇게 실컷 놀고 이제 개학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숙제를 생각하게 되죠. 아, 이제 이 숙제를 어떻게 하지? 매일같이 조금씩 숙제를 해왔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방학 막바지가 되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숙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하고 그동안에 준비 못했던 것을 다 준비하려니 어떤 경우에는 온 집안 식구가 나서서 그 아이의 숙제를 하게 해주느라고 아주 부산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개천,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 하늘이 열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그동안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지 못하게 되다가 그것을 드디어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을 맞이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마치 계약을 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동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써왔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뚜렷하게 밝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물 동수 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숙제를 받은 것이죠. 하느님께 숙제를 받았습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그 성명정을 완성해 나가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다 했을 때 우리는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룹니다.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이루죠. 그렇게 성명정 삼진을 이루어서 우리는 그 성명정 삼진, 그 세 가지 참됨으로써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반진하얀 일신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길, 개천, 하늘이 열렸다. 우리가 삼진을 제대로 이루었으면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는 바로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동안 방학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개학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아도 뻔하게 나옵니다. 그동안 숙제하지 못했던 것을 선생님께 지적받고 꾸중을 듣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 성명정 삼진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명정 삼진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마치 개학이 되기 전에 다 덮어놓고 온 들판을 뛰어놀며 놀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다 덮어놓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개천,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덮어놓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성명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시기에 만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활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순수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순진함을 찾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루어야 할 그 참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세계, 내가 느끼고 깨닫는 나의 삶은 그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감식적의 상황들, 감정으로 다가오게 되고 기운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몸의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나의 삶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성명정을 이루었는지 반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기분에 따라 살며 내 몸을 엉망진창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그동안 성명정을 얼마나 잘못 관리하여 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내 마음은 덕스럽게 가지고 그리고 항상 생각은 바르게 하고 도리를 지키고자 하고 몸은 정성스럽게 행하는 삶을 지켜나가게 된다면 나는 성명정을 키워나가는 길로 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순수할 때 우리들 자신을 보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며 내 삶 속에 상대를 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 저 사람은 나에게 못해. 나는 왜 이런 상황을 만날까? 나는 왜 저런 상황을 만날까? 오늘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등등 그것은 모두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속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나의 성품을 제대로 가꾸었나? 가꾸지 못했나? 나는 내 목숨을 밝혀 내 몫인 도리를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나?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바르게 정성 들이고 있나? 정성 들이지 않고 오로지 내 몸의 감각적인 것을 추구해서 몸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부분을 살피면서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들, 감식촉의 상황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재어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상대의 탓을 할 것인가? 그것으로 나의 성품을 재어볼 것인가? 그리고 온갖 생각이 따라 일어날 때 그것으로 내 사명을 살필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탓하고 원망할 것인가?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내가 정성 들여서 나의 정기를 갖추어 나가며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남을 탓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요령껏 잘 빠져나가서 쉽고 편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추구할 것인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명정을 향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남에게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결국 자신이 이루어야 할 참된 것은 버리고 망령된 삶만 추구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늘을 여신다는 그 말씀, 개천국, 하늘나라를 여신다는 말씀을 받들면서 우리들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개천, 하늘을 여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께서 가지신 그 근본의 뜻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천입니다. 우리가 개천절을 기리게 되는 것은 그 개천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뜻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시는 그 하느님을 우리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깨닫고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상황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상대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해야 될 일,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성명정의 참됨은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왜 내 삶을 주셨는가? 그 근본의 뜻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우리가 이 삶을 마감하고 하느님께 돌아가야 할 시기에 내 인생은 무엇인가? 허무한 내 인생, 그냥 아무 뜻 없이 왔다가 뜻 없이 가네,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방학 동안 그 방학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어떻게 써 나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을 때 거기서 그 학생들의 성적이 서로 다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방학을 잘 보낸 학생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성적이 엄청나게 오르죠. 방학을 잘못 보낸 학생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성적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삶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데 그 삶을 바로잡아 나가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개천을 당하면 곤두박질 치는 삶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삶을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고 순수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지켜나간 자는 개천을 만나게 되면 급상승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성명정을 가꾸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명적을 가꾸기 위해서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타 생장소 병물고 결국은 삶의 고통으로 곤두박질을 쳐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으로 떨어지는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성명정 삼진을 가꾸느냐, 아니면 심기신 산망으로 마음대로 달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의 뜻을 살피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참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